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길을 걸어가거나 혹은 운전을 해서 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올 때가 있죠.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또 왼쪽으로 가야 되나. 그럴 때 팻말이 있거나 지도가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즘에는 지도도 필요 없고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3명의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릴 때는 엄마 말 잘 들어야 되고, 결혼하고 나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전할 때는 내비 양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3명의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리즈 대학의 연구소에서 결혼한 남자, 아내가 있는 남자 3,600명을 조사를 했는데, 무슨 조사를 했는가 하면 비교적 아내의 말을 잘 듣는 남자의 수명을 조사해 봤더니 평균 9.5년이 늘어나더랍니다. 비교적 말 잘 듣는, 아내 말 잘 듣는 남자의 평균 수준이 9.5년이 늘어나고, 아주 말 잘 듣는 남편의 수명은 무려 12.3년이 길어났답니다. 반대로 아내의 말을 지독히 잘 안 듣는 남자의 수명은 2.1년이 줄었다 그럽니다. 무슨 말을 안 들었는가 주로 보니까 음식 먹는 습관, 그리고 운동 좀 해라, 이런 말을 잘 듣는 남편들은 건강을 유지하니까, 또 생활 습관이 잘 유지되니까 수명이 길어지고 건강에 오래 살지만, 먹으라는 거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거 꼭 먹고 숨어서 먹고, 운동 좀 하라 그래도 시독실이 안 하고 숨 쉬는 것밖에 운동 안 하는 이런 남편들이 수명이 짧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발표한 걸 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내가 평소에 하는 말을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는 이 신명기는 모세의 잔소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같습니다. 잔소리라는 게 뭡니까? 했던 말을 또 강조하고 또 강조, 그러니까 우리를 잔소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의 이 신명기 전체를 보면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어제까지 13장까지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미 느꼈겠지만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이렇게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느냐? 귀찮게 하기 위해서 잔소리꾼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10장 12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계명을 잘 듣고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명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는 것이지, 우리를 귀찮게 만들거나 혹은 우리를 얽어매서 힘들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어떻습니까? 귀찮은 겁니까? 아니면 밤에 잠이 잘 안 올 때나 읽는 수면제로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읽어도 잘 몰라서 지루한 책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행복을 위해서다,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어떻게 강조하는가 하면 너희 앞에 두 길을 둔다라고 말하죠. 하나는 복의 길, 하나는 저주의 길, 두 길을 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의 길을 가게 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위치원 어느 길 갈겠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두 길을 보여주면서 어느 길 갈래? 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그런 걸 왜 묻습니까? 당연히 복의 길 가길 원하죠. 그런 말 하나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왜 이렇게 가끔만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강조에 강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에 대한 배려입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반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학습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번 읽고 다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 배웠다고 다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훈련하고 또 반복하고 또 연습하고 이게 계속 반복될 때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 되는 것이죠. 요즘 1월달만 되면 호주 오픈 테니스가 경기가 있죠. 오늘 저녁에 이제 남자 결승만 남아 있는데 테니스든 혹은 탁구든 혹은 골프든 어떻습니까? 한번 딱 보고 한번 휘두르면 그 다음 잘하게 됩니까? 아니죠. 또 연습하고 또 잘하면 또 고치고 또 연습하고 이 반복해서 훈련을 계속해야만 그게 내 실력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가 이 축구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됐지 않습니까? 이 선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 뭔가 하면 오른발 왼발 어느 게 진짜 자기 주발인지 모를 만큼 양발 다 잘 쓴다는 게 모든 선수들이 부러워하는 점입니다.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죠. 타고난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하루에 1000번씩 슈팅 연습을 시키는데 500번은 오른발로 500번은 왼발로 이렇게 매일같이 하루도 빼지 않고 반복하고, 요즘도 손흥민 선수가 휴가를 받아가 한국 가면 아버지가 또 불러다가 연습하자 그래도 또 1000번씩 연습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반복된 훈련이 오늘의 이런 체계적인 선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예배드리면 다 완벽해질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한번 기도하면 모든 신앙이 확 자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매일같이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또 훈련하고 또 잘 안 되면 또 다시 또 하고 이게 반복되어질 때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5년 지나고 또 10년 지나고 돌아보면 내가 좀 성장했구나, 그동안 열심히 한 보람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환자가 의사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따를 때 치료도 받게 되고 치료를 잘 받으면 건강을 회복하는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가 알긴 뭘 알아? 내 병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면서 말을 해도 들은 척도 만척하고 그래서 자기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고 그만큼 건강을 회복할 가능성도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는 잘못 진단할 수도 있고 혹은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100% 다 믿는다는 건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전혀 손해볼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길로 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잘 순종하면 우리를 속여서 엉뚱한 길로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복의 길로 이끄시려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의 길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 우리 복 그러면 건강해지는 것,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는 것, 혹은 오래 사는 것, 혹은 자녀가 잘 자라주는 것, 공부 잘하고 제때 결혼도 해주고 가정을 이루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말 아닙니다. 그게 다 복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모든 게 얼마나 복이 됩니까?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없이 주어지는 건강, 물질,
장수, 그것도 우리가 복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돈이 있으면 됐지 뭐, 하나님 없어도 건강함이 이만하면 됐지, 오래 살고 자녀 잘 되는데 뭐 괜찮지 않느냐, 혹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힘을 줘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 중요한 겁니까? 남편이 갖다 주는 선물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남편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아내가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차려준 밥상이 더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무슨 질문을 한가 하면 쓸데없는 질문이라 그럽니다. 당연한 질문, 분명한 이야기를 왜 질문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놓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부 관계도 그런 점이 있죠. 반찬이 없다, 반찬이 맛이 없다, 반찬이 짜다, 싱겁다, 투정하는 사람은 아내보다 밥이 더 중요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짠데, 먹어보니까 좀 짠데 그래도 맛있다 먹어주고 한 그릇 뚝딱 튀운 다음에 오늘 참 맛있게 먹었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그래도 아내가 더 소중한 사람인 거겠죠. 그랬더니 어떤 분 그러더라고. 아니, 아는 건 아는 거고 짠 거는 짠 거지,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고 또 신경질 나면 밥상을 엎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람은 아내를 소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 중요합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라 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시죠. 거기 40일 걸렸습니다. 그 40일 동안 시내산 아래에서는 모세가 어디 간지 알지도 모르겠고 40일 되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하여낸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아론에게 요청해서 만들어진 게 금송아지였죠. 그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 앞에 춤을 추면서 노래하고 그런 걸 본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쳐서 모세야, 저 백성은 내가 다 없애버리고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기 백성을 다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저들 용서 안 하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곡하게 부탁했더니 하나님, 알았다, 나 용서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2장에 딱 넘어가면 33장에 넘어가면 33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모세야,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내서 가나안 사람을 다 쫓아내겠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여기까지는 좋죠. 그 다음에 한마디를 딱 더 붙입니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 대신 땅도 주고 성도 주고 기름진 곡식도 주고 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신 것만 귀하길 줄 알지 하나님을 귀하게 사람은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같이 올라가지 않으시면 우리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떨면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끼리 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주시고 매출해주시고 이렇게 사는 게 낫지, 아무리 기름진 땅, 그 곡식 마른 땅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간곡하게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부탁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알았다, 내가 같이 가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뭘 안 거죠?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게 복이지, 하나님 없이 아무리 잘 살고 좋은 땅을 얻고 집을 대궐같이 지어도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은 모세가 알았던 것입니다. 차라리 여기 살더라도, 광야에 살더라도 하나님이 매일 먹이시고 입히신 이 은혜 속에 사는 게 훨씬 복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길 걸어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번듯한 집도 하나 있으면 좋겠고,
또 회사도 직장도 잘 됐으면 좋겠고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 자녀들이 좀 건강하게 자라고 지혜롭게 자라고 사람의 덕을 끼치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건강하면 그 건강 어디서 먹습니까? 다 죄진 데서 먹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돈을 막 지어줬더니 그 돈 갖고 다 방탕한 삶에 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 우리가 삶 마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며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예배의 현장인데, 만약 이 예배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이죠. 내가 하나님 예배자로 와 앉아있기는 않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아무런 느낌이 없고 돌아갈 때 그냥 썰렁한 마음 돌아간다 그러면 그건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아이들도 잘 자라고 건강도 별 문제가 없고,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느낌이 전혀 안 든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어떤 직장을 다니든 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푸시구나 이런 마음이 전혀 안 생긴다면 진짜 우리는 심각하게 이 모세같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의 삶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와 이런 강구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도 계시고 저 시티도 계실 거고 예수 믿는 사람 집에도 계시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집에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함께 있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하고 감사도 하고 때로는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예배자리에 와 있어요, 단순히 그것만으로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예배 때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혹은 말씀을 묵상할 때나 어디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하는 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복으로 인도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 뭔가 하면 내가 자꾸 앞서가면 하나님 나 따라오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에 가시고 하나님 옆에 내가 가든지 하나님 뒤를 따르면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사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하나님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겠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인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양이 지가 무슨 실력이 있다고 일이나 늑대와 싸워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저 목자 보호 아래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목자를 통하여서 꼴과 물을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양은 목자의 보호 아래 있을 때만 안전하고 그게 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이 복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어려움과 시련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팡이와 막다기가 우리를 지키시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내 생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 인정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을 생각지 않고 내 것이라 착각하면 곤란한 것이죠. 어떤 남자분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시간이 좀 있어서 그 벤치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준비해온 비스켓을 하나씩 먹습니다. 책을 보고 하나씩 먹고. 그런데 먹다 보니까 옆에 앉아있는 젊은 여자 한 분이 자기 비스켓을 지도 하나씩 먹는 겁니다. 아니 뭐
하나 먹어도 되겠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excuse me도 안 하고 그냥 먹으니까 화가 막 난 겁니다. 저 젊은 여자가 도대체 예의도 없이 좀 뭐한 짓이냐. 그러면서 화가 났는데 또 꼴라니 이거 비스켓 하나 갖고 막 싸우기는 그렇고, 그래서 좀 참고 있는데 이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면서 막 째려보는 겁니다. 이게 왜 나를 또 째려보지? 막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책이랑 들고 그냥 그 자리 다 피해간 겁니다. 그러고는 화장실 잠깐 들렀는데 자기 가방을 쭉 여니까 포장도 뜯지 않은 비스켓이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먹은 겁니까? 자기가 먹은 게 아니고 그 젊은 여자가 자기가 먹은 겁니다. 내 옆에 있다고 그건 내 건 줄 알고 그냥 먹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내 손에 있다고 내 것입니까? 내 손에 있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쥐어주셔서 우리 손에 있는 겁니다. 그거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건강 내 겁니까? 내 생명 내 겁니까? 누가 감히 내 생명 내 거라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다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멋진 집도 많은 돈도 하나님이 반납하라면 그냥 두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셨으면 감사하고 잘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주셨으면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되는 거고, 돈을 많이 주셨으면 그걸 갖고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하나님도 기뻐할 만큼 잘 사용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 배우자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착각에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감사함과 성실함으로 청지기의 의지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잘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딘지를 잘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잘 받는 동행함을 삶을 살고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게 복의 길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한 가지 실제적인 구체적인 행동을 할 것을 말씀하신, 그게 29절 3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인도할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이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어디 있는 산인가 하면 30절에 설명하기를 요단강 건너편에 길갈 맞은편에 있는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산은 두 산이 거의 붙어 있는 산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붙어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골짜기를 세겜 골짜기 그럽니다. 세겜 뜻이 목덜미란 뜻인데 양쪽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미고 있는 그 중앙에 있는 것이 형태가 그렇다 그래서 세겜을 목들미다 이렇게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건너가거들랑 그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 한 가지 구체적인 명령을 하신 겁니다. 요사 8장에 가면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 실천을 합니다. 그때 언젠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성 가나안을 여리고를 정복하고 두 번째 성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바뀌었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으로 딱 나눕니다. 그리고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세우고 모이게 하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면 이와 같이 복을 줄 거다 하는 그 복의 내용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온 백성이 듣고 아멘 라고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발산에서는 만약에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등을 돌리면 이런 저주가 임할 거다 라고 쭉 이야기하고 선포하면 온 백성이 예 아멘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몇 명이랬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 양산 사이에서 울림이 좋은 그 산 사이에서 200명이 아멘 했을 때 막 천둥 치는 소리 같은 온 백성이 아멘하는 아주 굉장한 장면이 연출이 된 것입니다. 이때 선포되었던 축복의 말씀 그리고 저주의 말씀이 뭐냐, 그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1절에서 19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메시지 선포의 말씀이고 20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주의 말씀이 2배도 넘게 많죠. 하나님이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축복을 가는 건데 혹시라도 저주기를 갈까봐 하나님은 2배 이상 무섭게 경고하고 강조하십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면 축복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될 것이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자녀와 땅과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적군들이 네 앞에 한 길로 치러 왔다가 10길로 도망갈 것이고 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서 축복한 기도할 때 많이 이용한 법입니다. 이 세상에 머리가 떼라 꼬리가 되지 말라 이런 기도 했던 것이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에 떠나서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가 임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자녀와 토지와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뿐만 아니라 네가 악을 행하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려 망하고 파멸할 것이라. 내 몸에 온갖 질병이 칠 것이고 적군이 너를 칠 것이며 내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라. 자녀를 두어도 다른 민족이 빼앗아갈 것이요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될 것이라. 축복도 굉장한데 하나의 저주의 말씀도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읽으면 두려운 마음이 들 만큼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길이 있는데 어느 길 가겠느냐? 축복의 길 가기를 원하느냐? 저주의 길 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는 오늘 우리에게 대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 가고 나십니까? 물어 뭘 합니까? 그걸 당연한 이야기를 왜 묻습니까? 입이 아프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도 마음이죠. 우리가 복받기 원하지 저주받는 게 뭘 좋은 거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들은 축복의 길을 잘 걸어갔습니까? 저주받는 길을 잘 걸어갔습니까? 바라기는 축복의 길을 바라기를 원하는데 사실 그들이 드러나는 모습은 저주받는 길을 더 많이 걸어간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혹은 지난 1년 여러분 생애 돌아볼 때 하나님 복받을 만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저주받을 만한 행동을 더 많이 했습니까? 소리내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우리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장치를 더 하셨습니다. 요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그들에게 제단을 쌓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 제사를 지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게 무슨 제입니까? 오프링, 모든 걸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게 의미는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이런 고백이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태워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번제 제사고, 화목 제사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다시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드린 제사가 화목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사를 먼저 드리고 이어서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어디서 드렸다고요?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서 드리지 않고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 같죠. 하나님 배려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깊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따를 게 뻔한 이 백성들 보신 하나님께서 그냥 두면 저주의 길로 가서 이 모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백성들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다시 은혜로 바꾸어낼 수 있는 길을, 장치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너희 저주를 다시 복으로 바꾸어내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맡긴다, 어느 길 선택할래 그러면 마음으로는 축복을 선택한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저주를 선택하기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이미 아담부터 실패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는 기가 막힌 에덴 동산,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다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누려라. 딱 하나만 하지 마라. 근데 딱 하라 그랬는데 딱 하나 하지 말라 그랬더니 꼭 그거 하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얘야 이거 다 해줬는데 이건 하지 마 했는데 꼭 그거 하죠. 이게 다 아담의 후손들이 피를 이어받은 우리들의 죄성인 것입니다. 아담까지 갈 필요도 없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좋은 걸 준비하면서 복을 이끌어 가시기 원하는데 꼭 우리는 엉뚱하게 다른 길로 가려는 이런 모습 우리에게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산에서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이 제물이 태워짐으로 하나님 우리의 제물을 사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는 제사를 우리에게 드리게 하심으로 장차 이들이 지을 모든 죄악과 그래서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자리에서 그를 은혜의 자리로 다시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드려진 제물, 양이나 소나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랬죠? 장차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번제와 화목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비틀어진 하나님의 광야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로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맡긴 담을 허물고 그 담을 넘어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말하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틀림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구한다 그러죠. 간구한다면 무슨 뜻입니까? 영어 성에는 overlook입니다. 그냥 안 본다는 거죠. 지나간다는 거죠. 왜 지나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인 우리의 죄를 지나가는 겁니다. 안 본다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건 아닌데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허물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율법을 갖다 대면 하나님 명령을 갖다 대면 저주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세우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에발산에서 진행되어져 갔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복의 길을 가고 싶고 하나님도 그 마음은 우리를 복의 길로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의 진심이고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그 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마음과는 달리 결심과는 달리 저주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죄성들이 발동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가 다 아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두시고 십자가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붙드는 모든 자에게는 다시 우리의 복의 길로 턴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이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또 이렇게 오늘 이제 잘 살아야지 제대로 살아야지 생각했다가도 또 자빠지는 오늘 우리임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 넘어질 줄 내가 알았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준비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를 다시 격려하셔서 다시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저는 깨끗하게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일 괴로운 게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은 살아가지만 너는 축복을 가고 있냐? 물어보면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피 묻은 그리스도를 다시 덧입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길로 이끄셔서 마지막 종착역은 반드시 복으로 완성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가는 과정에는 우리가 업앤다운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위기된 지키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완전한 자로
하나님 주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며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할수면서 귀담아 듣고 말씀 지켜보겠다는 결심도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강구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풍성히 열어놓으신 이 복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대신 담당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주님 그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안에 누리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마음에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채우시는 하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채워지고 찬송이 넘쳐나며 주님 우리를 예비하신 그 복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